당뇨병을 앓는 제 친구가 합병증으로 발가락이 썩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가 잘 되어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구두를 신게 되었는데 구두를 신으면서 제 친구가 그렇게 감격했다고 합니다. 와, 내가 다시 구두를 신고 걷게 되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 비범한 은혜가 있느니라. 늘상 신발 신는 일이 뭐 대단한 일 아니지 않습니까? 늘상 신었던 신발을 신는 속에 감동을 했단 말이죠. 살다 보면 우리가 늘상 살아가는 그 속에 오히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참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 비범한 은혜를 평범하게 여기면서 살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때로는 하찮게 여기며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삶이 있다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결코 평범한 일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성도의 특권입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복된 시간입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죄에 빠져 살았던 우리가 이렇게 경이로운 예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특별한 은혜입니까? 이 은혜야말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삶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 예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야말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얼마나 비범한 삶의 현장입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예배할 수 있는 영광을 하찮은 세상의 일과 맞바꿀 때가 제법 많습니다. 마치 에서가 배고프다는 이유로 장자권을 겨우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꾼 것처럼 우리 육신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예배의 영광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매주일 예배하니까 주일에 한번 빠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이것은 내 삶에 주어진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잃어버린 채 사는 것인데 아무런 긴장도 경계심도 없습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예배하는 일을 가장 귀하게 여겨야 옳습니다.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로 세워놓고 살아야 합니다. 스튜어트 홀덴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배할 수 없을 만큼 너무 바쁜 것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이상으로 바쁜 것이다. 이는 분명히 인생의 이지만 예배는 뛰어난 동력이다. 이 둘을 따로 띄워놓는 것은 재난을 자초한다. 이런 힘을 소모하는 반면 예배는 힘을 새롭게 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수주일의 신앙을 지키면서 성장했습니다. 성수주일, 거룩할 성, 지킬 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지금도 다시 회복해야 할 삶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며 내 삶의 첫날을 하나님을 경배하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가 아니라 이 한날의 예배를 통하여 한 주간을 주님을 경배한 사람답게 살고자 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적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정신, 이것이 주일 성수의 정신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첫째, 하나님은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 잔 웨슬리 어머니 수산나 여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은혜로우셔서 그분의 복된 임재를 생각만 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하나님께 다가가는 것과 정비례하여 행복함이 커집니다. 난 이 수산의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난 성도라면 깊이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는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만날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바로 그 하나님께 나아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하기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변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이 누굴까요? 요한계시록 4장 2절 말씀하기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은 이가 있는데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마지막 때에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더구나 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이 보좌는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의 보좌를 말합니다. 땅에 있는 보좌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얘기는 온 땅의 권세 위에 영원한 권세를 말합니다. 영원한 왕의 권세를 가지신 분, 영원한 통치자. 예배 가운데 그분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이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만났던 분 중에 가장 고귀하고 가장 높은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라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권세와도 비교할 수 없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은 예배자들에게는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진실로 영광스러운 자리를 여러분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다는 얘기는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뜻입니다. 그 통치하신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는데 네 생물이 보좌 가운데와 그 주변에 둘러 있습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하기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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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을 사실은 이 보좌를 옹이하는 천사들이라고 해석합니다. 천사들이 밤낮 쉬지 않고 그 보좌 근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통치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진실로 경배하는 성도라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전능하신 통치자 앞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주는 나의 왕이십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만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분의 다스림을 받아야만 우리는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할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더러운 생각대로, 자기의 고집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문제는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자, 보좌에 앉으신 통치자 앞에 나온 이 모든 예배자는 예배할 때마다 구할 기도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 중에 제게 임하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배해야 마땅한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분의 다스리심을 사모하십시오. 그분의 통치를 기뻐하십시오. 그분께 복종하십시오. 이것이 예배하는 가운데 성도가 받을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둘째, 하나님은 예배에 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 10분 전에 오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일찍 와서 서로 인사하고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오랜만에 반가운 분 만나면 눈인사만 하세요. 너무 반가우면 손 한번 슬쩍 잡고 놓으세요. 그리고 앉아서 기도하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당에 앉는 순간부터 임재하신 하나님을 갈망해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과 존귀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래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김동훈 집사와 김기경 형제의 찬양이 왜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저 두 형제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하나님을 마음껏 높일 수 있는 이 은혜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연주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연주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며 저들이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아름다운 그리고 거룩한 열망이 저희의 몸과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예배자에게 그런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께 마음과 물질을 드려야 합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해야 합니다. 말씀하실 때마다 마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갈망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 말씀하기를 그 생물들은 천사를 말한다고 그랬죠?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라고 말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드림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배 정신은 드림에 있습니다. 네 생물 곧 천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존귀를 돌려드립니다. 감사를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24장로들도 자기의 금관을 벗어 그분 발 앞에 놓고 경배합니다.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하는 인물들입니다. 구약에 12지파 있죠? 신약에 12사도 있죠? 12 더하기 12는 얼마입니까? 24. 제가 쉬운 것만 물어보니까 대답하기 좋지요. 24장로는 신구약의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을 대표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천사들과 함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영광도 주님께 돌려드리고 존귀도 그분께 돌려드리고 감사를 드리며 자기가 받은 그 면류관까지도 이것은 마땅히 주님께 드려야 된다고 주분 앞에 발 앞에 내어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께 드림이 있습니다. 예배는, 그 예배 정신은 드림입니다. 그래서 시편 96편 8절과 9절 말씀하기를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 전적인 헌신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 주를 경배한 성도로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영국의 윌리엄 템플 대주교는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양심을 불러일으키고 하나님의 진리로 마음을 채우며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으로 상상력을 정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열며 하나님 목적에 의지를 헌신하는 것이다. 예배 때 임재하신 하나님께 헌신의 결단이 없다면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것입니다. 예배할 때 물질을 드렸더라도 하나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면 예배당만 다녀온 헛된 예배자가 될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예수님은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예배할 때마다 임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뜻을 따라 사랑하는 성도를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영원히 경배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셋째,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한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아멘. 미국 기독교 잡지에 실렸던 그렇지만 주님이라는 글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장사가 잘 되게 축복부터 내려주세요. 주님,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가끔 빠지는 주일 예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주님, 헌금은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100배 축복은 반드시 주셔야 합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은 희생을 요구하진 말아주세요. 주님, 주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당장 말고 내일부터 할게요. 주님. 들은 것 같습니까? 말해본 것 같습니까? 어쩌면 우리 실상에 묻어있는 유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 흥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절대자이시며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할 경배의 대상이십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주님 뜻대로 하겠나이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사랑의 표정으로 이렇게 말해 보실까요? 주님 뜻대로 순종합시다. 시작. 오늘 11절을 말씀하기를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합당하오니 주께서 뭘 하셨다고요?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합당하다는 말은 경배할 가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경배할 가치가 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야말로 우리가 영원히 경배하며 높일 유일한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게 되었고 만물이 그분에게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온 피조물이, 자연까지도 하나님을 노래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 말씀하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렇습니다. 온 피조된 세계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며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그런데 11절에 우리 주 하나님이여 라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 주 하나님이여.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는 자신을 향해서 우리 주 신이시여라고 고백하지 않으면 심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만이 유독 로마의 황제를 향해서 우리 주 신이시여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만 우리 주 하나님이여 고백하니까 수많은 이들을 처형했습니다. 도미티안 황제 밖에 때 수많은 순교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자리에서도 그들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이 고백은 생명을 건 고백입니다. 그런데 생명을 바쳐 고백할 이 고백을 해야 할 성도들이 세상의 작은 유익과 물질의 욕심에 빠져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는 어정쩡한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불이익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삶의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천지에 충만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과 비교할 것이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신앙 원칙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신앙 원칙 중에 하나가 주일 예배를 성수한다. 그리고 가능한 주간에 있는 성도의 교제 모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들끼리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성도님, 당신이 빠진 그날에 하나님이 특별히 자신을 나타내시고 부흥을 일으키신다면 당신이 그날에 받을 영적 손해를 상상해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을 그 뜻대로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진정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하기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십시오. 예배 중에 진리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참된 예배에 힘쓰십시오. 하나님의 말로 우리 모든 삶의 여정에 경배해야 할 유일한 창조주이십니다.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6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11장까지는 교리를 말씀하고 있고 12장부터 16장은 실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리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는 죄에 빠져 영원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함을 얻었다. 그러므로 하고 12장이 넘어가는 거예요. 자, 12장의 첫째 절이 몇 절입니까? 쉬운 것만 묻잖아요.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너희가 그런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한 주일에 이어서 날마다 살아야 할 삶의 자세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림으로 영적인 예배를 하는 거예요. 이나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나서 매일매일이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1절 다음이 몇 절입니까? 쉬운 건 묻잖아요. 2절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영적 예배자가 살아야 할 자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 후에 이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먼저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악하고 어우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본받지 않은 걸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한 사람인데, 나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데 내가 더 이상 예수 없던 사람처럼 살 수 없지.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 수 없지. 때로는 고독하지만 이 경건한 결단을 하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뚜벅뚜벅 걸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합당한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실 뜻인가? 이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온전하신 뜻인가? 아니면 거절하십시오. 아니면 돌아서십시오. 아니면 싸우십시오. 아니면 맞서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면 온전히 순종하십시오. 그러게 살 때 우리는 날마다 예배자다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이 부르신 곳에서라는 복음 찬송가의 가사인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나는 나의 주 하나님을 예배하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일 하루의 예배자가 아닙니다. 이 하나의 예배를 통해서 날마다 또 다른 영적 예배자로 순례길을 걸어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히 경배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존귀를 돌리시고 감사를 돌리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다 복종시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십시오. 영광스러운 그분의 임재 앞에 나왔던 손도다운 삶의 결단을 가지고 다시 삶의 현장으로 우리는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영광이 충만하신 주님을 빌 수 있게 하시고 그분을 친히 경배한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